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 지금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 하니까 어떤 분들은 좀 낯설게 느껴질 텐데요. 사실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겁니다.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20장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 그들 중 몇몇은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들이 왜 급히 갈릴리로 돌아왔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미루어 짐작컨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간 것은 그들 자신의 뜻과 의지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갈릴리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들 모두에게 갈릴리는 특별한 곳입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도 또 제자로 부름받았던 곳도 바로 그 갈릴리였습니다. 약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이 바로 또 그 갈릴리였지요. 주님께서 주로 활동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으며 대부분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도 바로 그 갈릴리였습니다. 그런 갈릴리로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다시 한번 그곳에서 주님과의 첫 만남을 되새기고 또 부르심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하라고 하는 의미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은 급히 갈릴리로 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다고 했고 또 곧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그들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갈릴리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막막하고 또 조금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라고 하는 말씀만 들었지 거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한도 끝도 없이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또한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으나.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 상당수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은 하루하루 그물질을 해서 물고기를 잡아 생활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물론 지난 3년간 동안 그들은 갈릴리 바다를 떠나 있었지요. 그들은 배와 그물을 던져놓고 주님을 쫓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다시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갈릴리 바다로 돌아온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잡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들이 배에 올랐다라고 했는데 원문을 보면 그 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그들이 탔던 바로 그 배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배에 다시 올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어부들 그리고 자신들이 탔던 배,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조합하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요. 물론 3년간의 공백기가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만선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한 만큼의 고기는 넉넉히 잡을 거라고 예상하고 출항했을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온도가 높아서 낮에는 수온이 올라가 물고기들이 대부분 물속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갈릴리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은 그래서 아마 늦은 밤 호수로 나가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장소를 선택해 그물을 내렸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만 남았지요. 하지만 3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갈릴리 호수에, 고기잡이에, 익숙한 배에, 게다가 경험 많은 어부들이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장소를 골라 그물질했던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것만 같았던 이 조합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운이 없었겠거니 하고 웃어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는데 2번, 3번 그물질이 반복되어도 한 마리도 건져 올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그런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의 마음이 조금은 조급해졌겠지요. 이 당시 갈릴리 어부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아서 아침에 그물을 손질하고 바로 시장에 내어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부들이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밤에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말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있는 장사를 망친다는 의미이고, 그 말은 곧 그날 하루 벌이를 망친다는 의미와 같은 뜻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 아들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그물질이 분주해집니다. 동시에 그들의 마음도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그들은 열심히 그물질만 계속합니다. 이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급한 마음에 여기에도 저기에도 그물을 내려보지만은 건져 올렸을 때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단 한 마리라도 건져 올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결론을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밤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고기잡이에, 자신들의 배와 그물, 경험 많은 어부들이 좋은 장소와 좋은 때를 가려서 혼신의 힘을 다하지만은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는 바로 그런 밤 말입니다. 좋은 환경에 있고 내가 잘하는 것을 하고 좋은 때와 좋은 장소를 가려서 고민 끝에 시작했지만은 아무것도 아무런 소용도 없는 날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신중하게 선택했고 몇 번이나 점검하고 확인하고 필요한 만큼 시간과 장소를 또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예상이, 기대가 보기 좋게 어긋나는 날들이 우리들의 삶에도 종종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한없이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날들이 우리 인생에도 간혹 찾아오곤 하지요. 그런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4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밤새 그물질 하느라 그들은 지치고 지쳤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며 그물질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그 밤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들을 갈릴리로 보내신 분,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 베드로를 포함해 제 아들이 목이 빠져라 기다렸던 바로 그분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마침내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 아들을 물끄러미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 아들이 예수께서 그들 가까이 서 계셨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순간 그들은 주변을 둘러볼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물고기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단 한 마리의 물고기라도 건져 올려볼 양 생각에 잠깐 고개를 돌려 예수님 바라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제 아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묻곤 하지요. 아니면 주님께서는 나와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내 기도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정작 주님께서 우리 삶 가까이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가까이에 서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의 물고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몰두한 나머지 우리의 손이 너무나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작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복잡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기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 동안 제 아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을 몰라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약올리시기 위해 묻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이 무언가를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를 확인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 그 행위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는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고기는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좀 낯선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 구절, 이 말씀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프로스파기온도 역시 물고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먹을 수 있는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빵과 함께 먹는 구운 생선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잘 차려진 테이블 위에 올려진 빵과 함께 놓인
귀한 생선 요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바로 귀한 만찬 혹은 귀한 음식이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은 그의 책 요한과 더불어 해서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따라서 이 단어의 참뜻을 살리면 주님의 질문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정말 귀한 것이 있느냐? 너희가 정말 귀한 것을 얻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얘들아, 옆에 누가 섰는지조차 모를 만큼 바쁘게 분주하게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그래, 그렇게 해서 결국 너희들의 손에 뭔가 귀중한 것을 쥐었느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정말 귀한 것을 너희들의 손에 쥐었느냐?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님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쉬지 않고 노력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가장 잘 알고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손에 쥐어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프로스파기오는커녕 익투스 한 마리도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주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평생을 몸이 부서져라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쉴 때 쉬지 않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정말 너희들에게 귀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쥐어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면은 그 무거운 다리를 질질 끄며 침대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애써서 힘들게 사는데 정말 네 손에 값진 것이 쥐어져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느라 정신이 없어서 내가 서 있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 그래, 그토록 원하는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들을 건져 올렸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프로스파기온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암요, 있고 말고요, 있지요. 제가 열심히 살아서 저는 이런 것도 가지게 됐고, 저는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해서 저는 이제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저는 이미 많은 것들을 제 손에 쥐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대답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없나이다는 아닙니까?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는 아닙니까? 제가 동서원교회에 부임한 것이 이제 석 달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되게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저 이제 석 달 됐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제가 길을 조금 헤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따뜻한 격려도 해주십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도 해주시고 또 제 카톡으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님 목회 비전 한번 마음껏 펼쳐보십시오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따뜻한 사랑과 격려가 저에게 정말 힘이 됩니다. 지난 금요 성령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늘 앉는 제 자리에 앉아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금요일 고비를 하나 넘겼으니 다가오는 주일 말씀 준비 위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과 능력 주셔서 이 말씀을 좀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께서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송 목사, 너에게는 물고기가 있느냐? 저는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어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송 목사, 동선교회 성도들 모두를 사랑할 만한 사랑이 너에게 있느냐? 너에게 이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너에게 정말 귀한 것, 본질적인 것이 쥐어져 있느냐? 마치 그 음성은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너 이제 큰 교회 목사라고 뭔가 대단하다고 신령한 것 같고 은혜로운 것 같다고 말하지만은 목사님 잘하실 거라고 말하지만은 정말 내가 그런 목사냐? 네가 정말 그런 사람이냐? 네가 정말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 네가 정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느냐? 가만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단 하나. 주님 없습니다 였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성도들 모두를 사랑할 사랑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을 이끌어갈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제 속을 들여다보니 정말 저에게는 귀한 것,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데 그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하면서 동시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는 정말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한때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또 동의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주님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공부도 했고 직장도 구했고 연애도 했고 결혼도 했고 자녀들도 낳았고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 못지않게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비로소야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단 하나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프로스바기온 단 한 조각조차도, 한 마리조차도 정말 귀한 것, 정말 값진 것, 정말 의미 있고 본질적인 영적인 것들을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손에 쥘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정말 귀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아니 그냥 한 끼 먹고 버려지는 그런 익투스가 아니라 프로스파기온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주님께서 너에게 프로스파기온이 있느냐고 물으실 때에 주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목장직인데, 내가 그래도 목자인데, 남들은 그래도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기도도 잘한다고 하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도자고 리더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불릴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불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불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언가가 우리들 안에 있습니까? 믿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삽니까? 그렇게 사랑 이야기를 떠들지만 정말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까? 사랑하는데 이렇게 합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보면 속상해하고, 믿지 않는 자녀들을 어떻게든 교회에 데려오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정작 그들을 향해 무언가 자신 있게 내보일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우리 손에 쥐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믿지 않는 남편과 믿음 없는 우리 자녀들과 똑같이 하나 다를 것 없이 우리 안에는,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5절에서 끝난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서글픈 이야기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여 그렇게 하자 이번에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조차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오직 유독 그 배 오른편만은 비워두고 단 한 번도 거기에는 그물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거기만 쏙 빼놓고 있다가 다른 곳을 열심히 그물을 내렸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시다가 야 거기 오른쪽에 안 했으니까 거기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제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 배 오른편 아니라 왼편 온 사방으로 그물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프로스파기온을 그들은 건져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 배 오른편이 주님 안에서의 오른편이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른편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바라보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그 오른편은 더 이상 방금 전까지 그들이 그토록 몰두했던 그 오른편이 아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오른편, 완전히 새로운 오른편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물을 들어 올리기 힘들 만큼 많은 것들을 건져 올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이 건져 올리는 것은 하나하나를 셀 수 있는 익투스가 아니라 도저히 셀 수 없는 프로스파기온, 인생에 참된 것, 의미 있는 것, 소중하고 영적인 것들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있는 가지에서만 얻을 수 있는 아름답고 소중한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드넓은 갈릴리 바다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토록 우리들이 간절히 손에 쥐고자 했던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난 한 주간 그토록 열심히 살았습니까? 늘 주님 나와 동행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정작 주님께서도 곁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바쁘게 손놀리고 바쁘게 마음이 분주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살면서 정작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본질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을 놓아둔 채 어디에 혹은 무엇에 혹은 누군가의 온통 마음과 신경을 빼앗긴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솔직하고 겸손하게 대답해 보십시다. 만약 여러분이 저처럼 결국엔 내 속에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선한 것이 내게는 하나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신다면 용기 내어 그것을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십시다. 주님, 내가 그래도 장로지만은, 남들은 나를 권사라고 부르지만은, 내가 그래도 안수집사지만은,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내 안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제게는 은혜도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아니,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도,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결코 허망함과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있는 척하고 믿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이해해주는 척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전혀 그렇지 않은 나 자신을 발견하며 오히려 거기에서 자유함과 해방감과 후련함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야 우리들은 익투스가 아니라 프로스파기온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정말 있어야 하는 것, 내 손에 정말 진정으로 쥐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비로소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들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그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그 참된 것들을, 그 본질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두 손에 넘치도록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셨어요. 주님,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노력하는데 뭔가 내 손에 좀 쥐려고 살아왔는데 정작 내 손에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참으로 귀한 것으로, 본질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